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상징하는 시대 정신이 있고 시대의 가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상대적 진리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들어올 때는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문이라고 규정 지을 필요가 없나? 들어갈 수 있으면 그게 다 문 아니냐는 거죠. 지붕을 뚫고 오면 이것도 문이 된다는 것. 이게 포스트 모던의 전형적 해석입니다. 절대 가치가 없다는 말은 대문자 God,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신은 동일하다는 것이고 모든 내세관은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중심에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사계절의 뚜렷함 때문에 와지는 많은 혜택들이 있지요. 시기마다 피는 꽃이 다르고 열매들이 다르고 또 거기에 이런 모든 산천 초목들이 전부 각각의 색깔들을 다 드러내요. 근데 이런 자연적 환경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시대정신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의 시대정신은 불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롭게 여기는 정신, 가치, 그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용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시키는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가치는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망하는 축복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기를 열망하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설명 불가능한 일들을 여러분이 늘 만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왜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한 것이 옳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샘이 있습니다. 그 샘에 물이 막 이렇게 용서손 치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본 거예요. 이 물은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내 혼자 처마시는 그것을 발견하도록 만든 주님의 가치이고 정신일까요? 뭐예요? 김집사 일로 와봐라. 박집사 일로 와봐라. 모든 이들에게 이곳에 몸에 좋은 생수가 있다는 걸 알리는 것, 내게 허락되어진 것이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도록 만든, 그게 사실 우리가 축복받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했을까요? 징검다리가 되라고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징검다리입니다. 주님이 누구에겐가 오도록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요, 담을 넘지 않는 한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담장을 넘지 않는 한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다른 누구인가 유익을 주고 다른 누군가가 이 축복의 수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축복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많은 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러할 만한 권리가 내게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 경관이 좋은 도시, 안전한 학교, 좋은 날씨를 가질 만한 그것을 획득할 만한 어떤 일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히 누려야 될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누려야 될 것을 권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나돌고 있는 중학생이 수업 시간에 우통 벗고 수업하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어떤 중학생은 선생님이 한참 열심히 가르쳤는데 교탁 뒤에 선생님은 이렇게 서 있고 이 아이는 뒤에 선생님 발꿈치 위에서 누워서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 아이의 얘기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축복이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그건 우리에겐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 무사, 안전과 자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성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힘겨운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내가 받은 축복이 가장 적다고 여기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삶의 생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걸 뒤집읍시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다른 사람에 비해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으시죠? 없어요? 거기에 음식물이 조금 쌓여 있죠? 옷장에 옷이 있죠? 머리 위로 지붕은 있으시고요. 놀 장소는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 정도의 조건을 구비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사람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위 25%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은행 잔고가 좀 있으시고요. 집에 여러분 돼지저금통에다가 동전 따로 모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오, 놀라워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류 8%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으실 때 이게 아주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이라는 소위 말하는 성장돼 있는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구촌을 한 마을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100명 중에 여러분은 8명 부유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잽싸게 준비한 게 제 서재 안에 요만한 저금통입니다. 8% 안에 들어볼 기라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은 92% 나머지 사람보다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위협, 감옥에 갇히는 외로움과 고문의 괴로움 혹은 굶주림의 고통을 경험하신 적이 없다면 매일매일 굶주림으로 인해 기아에 허덕이는 500만 명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핍박, 체포, 고문 혹은 죽음의 두려움 없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구상에 거하는 30억 사람들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 있는 이 예배가 30억 인구 누구에겐가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한 축복받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시대 정신이자 가치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가는 건 좋은데 단기 선교를 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결혼한 분들이 가족과 함께 선교지를 가서 실제로 체험해 보면 정말 좋은 교육이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지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누구를 축복하기 위한 축복받음을 거론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은희 집사님, 재민이가 뭐 그럴지도 않지만 엄마 이거 해줘 라고 할 때에 재민이가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새끼니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갖고 집사님한테 엄마 집 한 채 사줘, 가능해요? 자, 축복의 스타트 라인이 뭔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백날 축복 주세요 해도 그분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관계일 때 가능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느 것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강명수 집사님은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크게 비슷해? 장점도 많은 것 같고 단점도 많은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단점도 많고 장점도 적다. 단점도 적고 장점도 적다. 뭐 이건 똑같은 말 아닐까? 오케이. 뭐 신경을 내서 너. 자, 하나님께 전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분입니까? 악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강 집사님 만드셨어요. 그 속에 악한 요소를 넣을까요? 부정적 요소를 넣을까요? 안 넣죠. 그럼 내게 단점이 있다 없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있다 없다? 없다. 명철 장로님 미안한데 명철 장로님 성격 중에 명철 장로님이 스스로 생각할 때 가장 단점이 뭐예요? 없구나. 뭐예요? 아, 맞다. 성격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교회를 향한 열정이 남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 틀림없어요. 이건 잘못된 해석 아니에요.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오장로님 단점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 내가 수치스러울 만큼 단점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성령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 보고 적극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느긋한 사람을 향해서는 여유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나를 바라보는 자아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정확할까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단점이 아니라 좋은 품성을 주셨는데 굳이 우리가 나쁜 쪽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주셨다는 것, 이걸 바꾸는 것이 자아상의 개혁이에요. 제가 성격이 급하죠? 천장님, 내가 급하죠? 대웅장님, 내가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급하지. 이게 하나님 표현이 아니고 뭐라고요? 적극적이다. 사도 낱말하는 거 알지? 여러분, 이게 단점이 아니에요. 이거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것이 너의 단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얘야, 너는 적극적인 품성인데 왜 그렇게 급하다고 그런 소리를 듣니? 왜 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합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격 나쁜 사람은 없다. 이거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성질이 더럽다 이런 표현은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긍정적 판단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는 부요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게 허락된 부요함이 뭔지.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우리 김영문 집사님에게 유일한 소망이 뭘까? 그러면 건강일 거예요.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요 안 바꿀 게 건강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소함 속에 담겨져 있는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서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밤낮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건강 내가 앗아가면 어떡할 건데? 그 지식을 내가 뺏어가면 어떨 건데? 너가 어디서 생명을 얻었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요 값을 지불하지 않도록 무한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공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모릅니다. 당연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공기의 수치를 조금씩 줄여 나간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가장 처절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렇잖아요. 밀폐된 공간에 40분을 4명이 버틴다 그랬을 때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 명이면 4시간을 버틸 수 있겠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몰려가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고마움, 그까짓 것이라 여기는 사소함 속에 담겨있는 축복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쓰임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보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닮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걷고 숨쉬고 살고 죽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못과 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족도 이 나라 세계도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비행기를 처음 타고 땅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비행기를 항상 탈 때마다 비행기가 땅에서 딱 뜨는 순간부터 이것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공감하십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따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지, 축복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건데 오늘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죠? 라고 말한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축복을 기다리고 있지? 아니야, 그것도 틀린 거야. 순서가 틀린 거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기다리고 있단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감동이 안 되세요? 내가 어쨌든 그분으로부터 와주는 축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견딜 수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4가지 요건을 구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그분의 그 아름다운 그 축복의 창고로부터 마음껏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에 의해 하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으로 인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남자이고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때문에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예수 사랑하기를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와 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분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규칙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규정을 준수함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의식을 치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만일 이런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믿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내가 단지 어떤 규칙이나 규정 혹은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야, 틀린 답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원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있게 노력해서 다른 박질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주심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부터 오는데, 그 긍휼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그 보혈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다름질하여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란 우리들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닌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은혜예요. 하물며 이 말은요, 무척이나 깊이 있는 언어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물며, 무슨 뜻이에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나갈 담력이라고 할 때 그 담력이란 정확한 표현은 배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배짱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요, 그분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은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오해가 뭐냐? 내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 기다리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오는 모든 자를 축복하신다. 이게 원리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는 사실을 믿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첫 단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여러분을 위해 지불하신 것,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용서가 되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의 첫 단계를 열어가는 문을 이미 여러분은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한 적이 없다면 이 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정말 축복을 갈망하신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영국교회는 이것보다 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은 첫 번째 단계를 마쳤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배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인간적 반응입니다. 그걸 꾹 짜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미 권사님, 아들 딸이 있는데요, 둘 다 뭐 순종적이니까 내가 잘 아는데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아이고 뭘 이런 걸 하면서 반응을 안 해. 권사님은 누구한테 하나 더 줄까? 뭐 자식이니까 다 주겠죠, 그죠? 근데 성경적 원리는요, 감사하는 놈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좋아하거든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음 무엇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그걸 우리는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부여된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생활입니다. 예배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예배할 수 있고 매 순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났을 때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기도인 줄 아세요? 하나님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아침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차를 타고 일하러 갑니다. 내게 차가 있고 일할 곳이 있고 자유로운 나라로 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삶의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때 축복하는 것을 더 즐겨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기를 원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축복하길 원해요.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축하의 일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축복을 위해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 축복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은혜는 거저 얻은 것이지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을 때 너희를 위해 준 희생을 나는 잊지 않기를 원해. 내 생명으로 값을 지불했기에 너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은 잊지 않기를 원해. 모든 좋은 것들을.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당신 생명을 값으로 치를 만큼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하게 나를 채우시고 도우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 결론은 자명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자기를 대가로 지불하신 그분께서 하물며 이거일까 보냐.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걱정할 일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당신에게 있는 부요를 주시는 것을 열망하시는 사랑이 이유가 된 삶을 우리의 모본으로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결핍을 경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순간에도 사랑의 결핍을 느낄 만큼 결핍된 사랑의 관계에 놓인 사람이 아니라 넘치고 넘치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이기에 결핍이 아니라 부요함을 매 순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십시다.